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 성경이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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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요. 보호자 베베, 목숨을 내놓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수도 없는 사람, 처음 읽은 열매,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갇혔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안 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필요한 동력자, 돕는 배필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달려갔기를 마칠 때에 수도 없는 돕는 배필에 대하여 동력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규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그죠? 이규포 목사님이 평양의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특별을 부르고 기와장을 뼈에 때리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던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서 제주도를 오지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지가 제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포 목사님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의 선교지가 어디냐 할 때 그것이 제주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순교를 하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들었어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인터넷 열린문 교회라고 치면 다운 카페에 우리 교회가 나와요. 거기 내가 지금 이기포 목사님하고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그곳에서 해야지요. 내가 또 다 해버리면요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아져 가지고 들은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음 카페 제주 열린문 교회라고 치면 그게 이기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기포 목사님의 동력자들에 대한 모든 설교가 지금부터 이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 꼭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기포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내가 당신도 나이가 많고 우리가 당신을 때리는 것도 지쳤고 하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상에게 절하면 신사에다 절하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어. 그냥 풀어주겠어. 그냥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해서 당신에게 배급도 주고 풀어주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앉아있을 힘이 없을 만큼 고문을 당하다가, 원래 일본의 나이는 70살에는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도 73살이 되도록 안 풀어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기포 목사님이 나와 같이 있은 16명도 다 풀어주시오. 15명을 전부 다 감옥에 놔둬놓고 나만 풀어줄 것 같으면 나는 절대 안 나가겠어. 버티다가 강제로 석방을 시켰어요. 석방을 시켜서 병상에 누워있는 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사람이 이기포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기포 목사님이 제주도 와서 처음에 7년 하고 돌아갈 때에 기도 하나도 안 들리고 목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다리도 간절림이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못할 지경이 됐다가 나중에 그걸 고침받고 또 와서 또 한 총 목회 기간이 횟수로 13년이란 말이에요. 13년 동안에 12개 교회를 세우고 410명의 성도를 만들어가면서 12개의 교회를 세울 때 이기포 목사님 과연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기포 목사를 파송할 때에 이기포 목사만 파송한 것이 아니고 이미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숨겨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2호 교회,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2호 교회가 이기포 목사님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성교회가 이기포 목사님이 오기 전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 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고 이기포 목사님을 제주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에 이기품 목사님의 사역이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보낼 때에 나 혼자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적절한 때에 필요적절한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보내셔서 그 일꾼과 같이 일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어찌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7,000명의 숨겨진 용사들이 있다.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지에서 너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는 7,000명을 하나님은 숨겨놓고 그 사람들도 동시에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숨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일할 때 로마서 16장에 볼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력자들을 파송해놔놓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품 목사님이 올 때에 그 동력자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건데, 그 수많은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미리 붙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제주도로 이기품 목사님을 파송할 때에 여자 선교사 이성광이라는 여자 전도사를 같이 파송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파송을 해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가 제주도에서 5년 동안에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보고서에 하면 그 여자 선교사가 어마어마한 여자 전도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그 5년 동안의 모든 생활비가 월급을 육지에서 남전도 여전도에서 보내줬어요. 네, 보내줘요. 그리고 또 이형제라는 그 청년 한 명이 또 이기품 목사님이 제주도까지 가서 한다니까 이 이형제라는 청년도 청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자기가 서울에서 일하던 그 육지에서 일하던 그 월급의 반도 안 받고 제주도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그 당시에 예배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을 때 이름 모를 여자들이요, 이름 모를,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여인네들이 자기의 금반지를 빼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 처소를 마련한 그 기록이 남아있고요. 또 어떤 여자들은, 어떤 부인들은 자기 집을, 목숨을 걸고 자기 집을 내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준 이름 없는 2명의 또 여인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기품 목사를 보낼 때에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옆에는 누구를 붙여주느냐?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혼자밖에 없다. 아니에요. 숨어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너 혼자밖에 없다. 천만에요. 너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벌써 숨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힘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합쳐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합쳐지지.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너 혼자밖에 없냐? 아니에요. 너 혼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원한다면 숨어있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셔요. 붙여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요, 숨겨놓은 일꾼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피곤해하거나 낙심해하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 망망대해서 기도할 때 이기품 목사님을 응답하여서 제주도까지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앞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겨있는 동력자 7,000명을 숨겨놓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한번 부릅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한번 부릅시다. 이게 몇 장이냐 이게. 피아노 반주 해볼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한번 해봐. 83페이지입니다. 열리문 찬양 83페이지. 열리문 찬양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없는 분들은. 83페이지. 83장입니다. 내가 걷는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련거려도 운명이 여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숨겨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고자 한다면 숨어있는 7,000명을 하나님은 숨겨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같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붙여놓습니다. 그죠? 나는 왜 동력자가 없지요? 당신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로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기품 목사처럼 내가 적진에 뛰어들어서 일을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숨겨놓은 동력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탁 그 사람에게 지남칠이 붙듯이 그 사람을 탁 붙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기품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동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수도 없는 동력자들 제주도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이기품 목사님의 신앙을 담아서 순교자들, 순국자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데 이기품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말씀이 이기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붓글씨를 쫙 보면 순교신앙이라고 탁 써놨어요. 순교신앙. 순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신앙이다. 순교신앙을 탁 그분은 써놨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강조해서 가르쳤던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이분은요 이 붓글씨는 딱 벽에다가 그냥 붙여놨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사택에 오면 집에 오면 딱 볼 수 있도록 아예 이것은요 첫 번째 거는 딱 붙여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백인입니다. 백인. 우리는 다 백인들이죠. 백인, 하얀 색깔이다. 하얀 인종이다. 우리는 항인종이죠. 우리는 항인종. 그런데 이 이프 목사님은 백인이라고 써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관용이라고 해서 관용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인이요. 두 번째는 관용이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 요거 세 가지가 이기품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덕목이 뭐냐 할 때 요거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한번 백인. 요 백인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백백자에다가 참을인자를 써가지고 100번 참아라는 100번 참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죽기를 각오하고 참으면 100번을 참아야 된다. 100번 참으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야. 성도의 신앙의 완성의 단계는 뭐냐면 그것은 백인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라. 오래 참는 것. 성도의 신앙 영적인 싸움에서 백인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새신자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새신자들을 이렇게 해서 일꾼 만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백인입니다. 백인. 한번 더 백인. 저와 여러분이 참되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거기에 몇 번 참는다고요? 백인이 100번 꼭 100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완전하게 참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이 뭐 한 사람한테 100번 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도 100번 참기 전에 회초리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참아라. 꼭 100번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참아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백인하라.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대 백인하지 않으면요 일꾼 못 만듭니다. 회사에서도요 백인하지 못하면 금방금방 다 그만둬야 돼요. 회사 한번 다니면서 백인 안 하고 어떻게 회사를 계속 다닐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왜 회사를 못 다니고 한 달 만에 집어치우고 두 달 만에 집어치웁니까? 여기 안 됐어요. 여기 안 돼. 과장이 한마디 하면 집어치우고 부장이 한마디 하면 집어치우고. 어떤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가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회사 갔는데 회사 가서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회사 일이 다 힘들잖아요. 그죠? 다 힘들단 말이에요. 다 참고 하는 것 뿐이죠. 다 힘들다. 회사 가서 너무 과장이 또 위에서 막 서류 이것밖에 못해서 막 집어 던지고 밑에서 또요 평사원들 자기 후배들이 또 차고 올라와가지고 자기보다 빨리 또 진급하고요. 고가도 더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막 죽겠더래요. 힘들 때마다요 저 구석에 가서 지갑에서 뭐를 하나 딱 꺼내고는 맨날 쳐다보고 있대요.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있으면서 또 그거를 넣고는 또 가서 또 막 일을 하더래요. 용감하게 힘있게 막 그냥 일을. 맨날 그러더래. 맨날. 그 친구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놈 저기 이상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어느 날 과장한테요. 과장이 또 이거를 스르륵 올려서 하고 막 집어 던지니까 또 저 구석에 또 시주꾸리막 가가지고 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탁 보고 있어요. 친구가 옆에 가서 딱 보니까 뭐냐니까 자기 부인 사진을 딱 가지고 보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탁 듣더니 야 너는 마누라가 그렇게 좋냐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마다 부인 사진을 보면서 힘듦을 이기고 견디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까지 그쯤이야. 하여튼요 세상에요 백인하지 않고는 부부 사이도 못 살아요. 부부 사이도 100번 안 살면 못 살아요. 부부 사이도 못 사는데 뭐 어떻게 뭐 성도들하고 살고 어떻게 뭐 살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한 가정을 오래 사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뭡니다. 이 백인입니다. 백인 100번 참아라. 이게 이기품 목사님이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벽에다 탁 백인이라고 딱 한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딱 들어가면 오늘부터 백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옆구리에다가 이 뭐지 바늘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지 말고 집에다가 백인이라고 써놔요. 써놓고 그걸 봐요. 백인. 무조건 참아. 끝까지 참았어요. 참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못 참고 그냥 뒤집어 봐버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가버렸어 그냥.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며칠 하다가 전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슬금슬금 가잖아요. 다니엘 혼자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응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려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봐.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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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주려고 그래 알았다 쭉 하고 뒤돌았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전부 기도하다. 백인해라. 하나님이 줄 때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줄 때에 복 주려고 하는데 없어져요. 목사님들도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저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목회를 하면서 저쪽에 그 신천리 같은데 부천 같은데 가면 그런 교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요 10년 15년 20년간 고생했어요. 고생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따리 사들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그 다음 해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그 앞으로 도로가 확 나가지고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도시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요, 탄광 그 금 있잖아요. 금 캐는 탄광. 그래, 옛날에 기계가 발달이 안 됐을 때 그거를 뚫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분명히 탄광이 있다 해가지고 뚫다가,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뚫다가 이제는 나중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것을 전부 다 무슨 값으로 팔았는가 하면은 엿값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물값으로 팔았어요. 보물값으로 파는데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잡아서 뚫었는데 30cm 뚫으니까 거기서 탄광에서 금이 확 나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에서 30cm만 더 뚫었으면 자기가 노다지를 캐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을 텐데 30cm를 뚫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후계자가 그것을 뚫어서 부자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인하세요. 백인은 참아요. 끝까지 참았어요. 어떤 내가 문제를 들고 기도합니까?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끝까지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 날이 있어요. 두 번째가 관용입니다. 관용은 뭐냐면 이거는 배려라고 그랬어요. 배려. 이기품 목사님이 관용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관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 관용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관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 중요합니다. 배려라. 이 관용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이게 관용이 화평케 하는 것이다. 관용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케 하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은 관용한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요, 김지사하고 박장로하고 둘이서 싸우고 난리가 났대요. 그 교회 안에 김지사 박장로가 싸우면 얼마나 이게 교회가 이게 시끄러워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여파가 자기네 둘이만 싸우면 괜찮은데 그 여파가 교회에 다 퍼지잖아요. 맞지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 여파가 다 퍼져요. 다 퍼지니까요, 이게 목사님이, 이기포 목사님이 골치 아프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김집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또 자기네 둘이 싸웠으면 자기네 둘이서 또 하여 끝내지, 또 목사님 왜 찾아와? 또 목사님 와가지고 막 박장로에 대해서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다 듣고 있다가 김지사님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박장로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박장로님은 김지사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김지사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그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김지사님 절대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입에다 거품을 묻고 말을 하다가 그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뒤통수를 끌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박장로가 또 왔어요. 박장로가 와서 또 개거품을 묻고 또 김지사를 욕해요. 김지사 그놈이 말입니다, 젊은 놈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또 막 욕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기품 목사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박장로님, 김지사님 그런 소리 안 하고 박장로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자비롭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렇게 양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뒤통수를 긁고 또 나갔어요. 기도해주고 나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좀 얼마 있다가요, 박장로하고 김지사하고 불렀어요. 목사님이 집에다가 잔칠창을 불리나놓고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부르는데 두 사람 다 오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박장로님 우리 집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부른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딱 사택에 왔는데 박장로가 딱 앉아있네. 김지사가 들어오다가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유머를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사정은 다 먹고 나서,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박장로님, 김지사님과 박장로님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면서 마지막에 두 사람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두 사람 눈에서 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분이 화해를 하니까요, 옛날에 싸웠던 그거를 만회하려고요, 둘이서요 얼마만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든지요,
그 두 사람이 교회를 도맡아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맡아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맡아서. 그래서 이기품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면 책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품 목사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분이요, 배려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관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용해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그냥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절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도 마라 어디 가서. 아이고. 또 자랑스럽게 또 나는 장로입니다 또 그래요. 가만히 나 있지. 326장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 길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아멘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조그만한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속이 조그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변명을 씌워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참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속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요. 참는 사람은 다 참습니다. 당신만 못 참는 거지. 네. 맞지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참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인순 지사님도 예수 믿고 나서 50년 동안 싸운 사람을 하해를 했잖아요. 50년 동안. 맞지? 50년이죠?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 동안 싸웠던 사람을 하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죠. 뭐 말 안 했으면 싸우는 거. 싸우고 말 안 하니까 그런 싸운 거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큼 넓어지게 되어 있네요. 이 관용한다, 배려한다. 이 간디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간디가 그래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무저항 무폭력주의로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기차를 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다 그러잖아요.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같으면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이고 내 신발 여보시오 신발 좀 던져줘요, 신발 던져 하면 막 들고 뛰가가지고 막 주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발을 한 짝을 놓치고 탁 탔는데 기차가 탁 떠나니까 자기 신발 한 짝을 던져서 주버리잖아요. 던져버리잖아.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짝 가져가면 뭐하냐, 저 죽는 사람이 두 짝을 줘야 쓰지. 그러니까 내가 한 짝 가져가 그러면 쟤도 한 짝이고 나도 한 짝이니까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던져주면 나는 못 쓰지만 저 사람은 쓴다는 거예요. 보여, 모든 일에 이 사람이요 관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승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이것은 이기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첫째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라.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라.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할 때 당신을 쓰시다가 당신이 교만해질 때 당신을 떠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썼던 사람들이 왜 나중에 하나님 나를 안 쓰십니까? 그러죠. 그거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할 때 당신을 쓰신 거예요. 당신이 교만해지는 순간 성령이 당신을 떠난 거예요. 사울이 겸손할 때 왕이 됐어요.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꺾어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수록 세월이 오래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탔나니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겸손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인자가 승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라고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이고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기품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겸손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겸손할 때 당신을 쓰셨다가 당신이 교만할 때 당신을 어떻게 한다? 떠난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이라는 단어와